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가지고 약 4개월 한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거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젯상들과 러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젯상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함께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되어서 당연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한 공동체의 증거가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포로된 이유도 하나님 앞에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아니하니까 성전을 폐허로 만드시는데 허락하시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물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빼앗기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했는데 회복하고 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방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해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을 때 이방 여인들이 왕비로 삼았잖아요. 왕으로 삼고 나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가증한 우상이라. 가증한 우상을 또 어디에 섬겨요? 예루살렘 성전 한 구덩이에 산당을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7장 3절 4절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방인과 혼인을 금절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우상이 있기 때문에.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딸들도 주면 안 돼요. 왜? 그 아들을 유혹하여 더러운 신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방인과 혼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절하게 했는데 오늘 봐요. 이건 철저한 뭘 위반한 거예요?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거룩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함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 교단 중에, 많은 교단 중에 여러 교단이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교단, 4대 교단 중에 WCC를 찬성하고 NCC를 찬성하면서 이렇게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난 총회에서도 보니까 한 장로님이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탈퇴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총회장은 탈퇴를 하지 말고 그냥 NCC에 남기를 바라는 의도로 왜 사회를 보느냐고 막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된 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맞다, 그렇다. 이방인들과 혼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영적인 뭐가 없어요. 에스라처럼 저는 말씀을 붙잡아, 에스라처럼 영적인 민감성, 센서가 작동돼야 되는구나. 공동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이 부분을 놓고 철저하게 뭐 하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대요. 이렇게 방백들과 고관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 으뜸이 되었대요. 내가 이 일을 두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가면서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렇게 철저하게 욥이 옷을 찢어가면서 고백했던 것 같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통회하는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봐요. 여기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때에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었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라라고 오늘 분명히 에스라가 이렇게 영적인 통회를 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파괴된다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단순한 이방인과 혼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파괴시키고 가증한 우상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우리는 언약이 무너지는 일이라면, 복음이 희미해지는 일이라면, 이건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깨지는 일이라면 이건 완전히 막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있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영적인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금 상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만 지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됐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철저하게 언약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언약이 뭔지도 지금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풍습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교단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성애까지 허락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동성애를 어떻게 찬성해요? 아니, 막지는 못할 망정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성하고 있고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이 에스라 9장의 메시지나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언약 안 하면, 오직 복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혼인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로 인하여 우상이 같이 들어오고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 어떤 면에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리오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을 버리고 가증한 일을 향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런즉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화평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도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시면 좋아요.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먹이고 그 땅에서 자손에게 좋은 영원한 유산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얻은 영적인 유산 무엇을 얻었어요?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을 무너뜨리고 복음됨을 이 땅에 높여야 되는데 이것만 높이지 않는다니까요. 가증한 것들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온 땅을 정복하고 있고 심지어 이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판인데 오늘 큰 교단까지 이 가증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판인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유산이 지금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영원한 유산을 복음 안에서 차지해야 되고 영원한 유산을 말씀 안에서 차지해야 되고 영원한 유산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당연히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뭐예요?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영원한 유산을 지키고 영원한 유산을 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온 세상에 알리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유산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유산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유산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밖에 영원한 유산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거밖에 없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유산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말씀으로 지키시고 영원한 유산을 남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축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 증거되는 축복의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무너져가는 저 시대를 살리고도 나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원한 유산 오직 복음 안에서, 영원한 유산 오직 말씀 안에서, 영원한 유산 성령의 힘으로도 이 시대에 증거하고도 나옴 있는 축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